여러분들 늘 성령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산다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 동력하는 삼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인생의 승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효도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왜 자꾸 울려요? 제가 예배 때 울렸다는 거예요. 하도 울어서 눈가에 진물이 날 정도로 울었대요. 여러분 제가 울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팍 밀려와서 여러분이 울게 된 것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엄마, 엄마가 생각이 나. 그런 그 사랑이 막 밀려오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주일날 제가 3번 예배를 인도했어요. 1부 때도 울고 2부 때도 울고 3부 때도 울고 제가 안약 놓고 왔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더 울었어요 막. 설교 마무리할 때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또 감동적인 동영상을 보여주면 여지없이 여러분 울 것입니다. 한번 오늘도 울어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사랑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고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도를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효도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효도를 잘하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무너진 효를 회복하시고 다 살아생전에 부모님 효도 잘하라고 우리가 어버이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진물이 나도록 눈물 흘린 다음에 효도를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중요한 것은 효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천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효도 명령에 따라 제대로 효도를 해보려고 하려면, 그리고 제대로 한번 이 효도를 해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효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계명을 따라 내가 효도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이 효도 명령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어버이날 카네이션 한번 달아주고 막 1년 내내 안 찾아뵙다가 한두 번 찾아뵙고 식사하고 이런 걸 가지고 효도를 다 했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명령했던 효도 명령을 제대로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하고 결단해 본 적도 없고 그런 효를 실천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효가 얼마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실지 몰라요. 그냥 비상적으로 나는 효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의 4가지 뜻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리고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는데, 그런 성경적인 효도를 하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능으로 내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효도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효도법은 어떻게 효도를 하는 것인가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효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실제 효도를, 성경적인 효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돈이 없다. 그건 다 핑계고, 사실은 내가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충 그냥 세속의 가치를 따라 그냥 효도를 하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효도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효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그 효도법을 분명히 배워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하면 점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근육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효도도 계속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명령했던 이 효도 명령을 따라 성경적인 효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그 방법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효도의 현황, 지금 실태, 우리의 효도의 현주소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설교는 은혜를 막 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효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실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식들 얼굴 자주 보려면 죽을 때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숭실대 정재기 교수님이 연구에 의하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정 교수님이 70세 이상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 봤는데, 그 결과 부모의 소득과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는 빈도수가 정비례한대요. 그러니까 재산을 빨리 물려주고 재산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찾아오지도 않고 효도도 안 하고 버림받을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설문조사로 다 놓은 통계입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특이한 것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는 그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유독 부모의 재산과 자녀들의 부모를 찾아오는 빈도수가 정비례한대요. 이 교수님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 효도의 가치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들을 효를 하는 것을.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부모 효도를 중시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적어도 명목상 아무튼 우리 25%가 대한민국의 25%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기독교는 효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살아생전 효를 강조해요.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설문조사의 통계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효도 명령,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효를 하고 있다는 반증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들었습니다. 수년 전에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예정지가 처음 발표되자 그 지역에 갑자기 효자 마을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찾아뵙지도 않던 사람들이 막 그냥 주말이면 내려가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뵌다고 막 보따리로 바리바리 싸갖고 막 맛있는 거 싸갖고 부모 막 효도.
여행 보내고 막 난리 법석을 막 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이 금싸라기가 됐던 거예요. 이거를 누구가 분배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인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나서 신문에. 아들 셋이 있는 노모가 며느리를 차례로 보았대요. 아들 셋을 다 결혼을 시킨 거야. 그런데 이 어머니가 실수한 거야, 실수. 한 결혼할 때마다 재산을 다 이렇게 물려준 거예요. 결혼할 때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진짜 결혼할 때마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니까 진짜 이 자식들이 부모를, 홀로 있는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생신 때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자연스럽게 아주 귀중한 보석함을 딱 꺼내갖고 자랑을 좀 했어요. 금붙이 막 다이아몬드 보석을 막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그거를 탁 보는 순간에 우리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재산은 분배했는데 저 폐물을 평생 모은 거를 분배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때부터 며느리 태도들이 싹 바뀌었어요. 서로 자기 집에 오시라고 말하고 수시로 반찬을 내 나르고 외식을 시키고 막 용돈을 드리고 난리 법석을 띠면서 노년에 이 어머니가 자식들로부터 효도를 받았대요.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당연히 자녀들이 귀금식을 3분의 1씩 분배했겠죠, 그죠? 다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금방 가서 이제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그게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가. 이 어머니가 노인대에 가서 강사님에게 강의를 들었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일찍 주면 찬밥됩니다. 끝까지 갖고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다 한번 들어봤죠? 어느 날 어떤 부부가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한번 순서대로 말해봐. 그 남편이 1번은 당신이고 2번은 내 사랑하는 딸이고 3번은 당신같이 이렇게 좋은 아내를 낳아준 장모님이고 4번은 우리 강아지고 5번은 우리 엄마야. 그랬대. 그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탁 위에 메모를 해놓고 가셨대요. 1번 보아라, 5번은 집에서 나간다, 이렇게 말했대. 이게 우스운 얘기인데 이게 정말 이거 뼈가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자녀들의 안중에 부모들은 굉장히 뒷전이 있어요. 내가 1번, 자식이 1번, 그리고 자기가 유익이 있는 그것이 뭔가 3번, 4번, 그리고 저 6번, 7번에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이나 한 번쯤 이제 기억하고, 그때는 한번 세상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서울 고덕동의 한 야산에서 어느 노부부가 사체로 발견됐는데, 늙고 병든 노부부가 마땅히 의지할 곳도 없는 데다가 생활고에 이기지 못하고 동반 자살을 했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고 정말 섭섭한 것은 실제 PD가 추적을 해보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멀쩡히 대학도 다 나와갖고 직장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노부부가 생활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아들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래서 외로움 속에 너무 충격을 받고 동반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효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효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태가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유머들이 하여간 재밌는 이야기들 인터넷에 쳐보면요 많이 회자됩니다. 막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 떠드는 우스운 얘기를 하나 봤는데, 아들을 막 낳으면 일촌이래. 일촌.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촌, 아들이 대학 가면 사촌. 우리 예일이가 이제 사촌이야 나고. 바빠갖고 대화 시간도 없어요. 사촌. 아들이 군대 가면 팔촌, 아들이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야, 형 사돈의 팔촌은 굉장히 먼 거예요, 그죠? 마음의 거리, 물리적인 거리도 굉장히 먼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자식을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동표, 동포. 자식들을 결혼시키면 아들은 큰 도둑 되고 며느리는 좀 도둑 되고 딸은 예쁜 도둑이 된대요. 다 와서 뭐든지 가져가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낯선 사업체가 하나 등장했는데 상호명이 뭐냐면 기퍼슨 코리아야. 노인들이 홀로 사다가 돌아가시면 고독사로 돌아가잖아요. 고독사가 많단 말이에요. 요즘 사실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통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습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돌아가시면.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습하는 아주 사업체가 생겼어. 그리고 부모들이 추적을 해서 자식을 찾아도 수습을 안 해. 특히 유품 정리인 걸 누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 업체들이 그 유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일기라든지 앨범을 쭉 보면 독거노인들이 다 그리움 속에서 다 홀로 이렇게 죽어갔다는 것이. 이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학대받은 노인들이 표면에 드러난 숫자가 7만이 넘어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인 학대. 근데 그것이 86%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의 주범 51%가 자녀입니다. 자녀 중에서도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금 맡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통념상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고 하면 자식은 곧바로 폐륜합니다. 폐륜아요. 근데 통계를 보면 이런 폐륜아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폐륜아들이.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있었어요.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현대판 고려장이 어디냐면, 합법적인 고려장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노인 요양시설이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과 간병인들을 통해 현대판 고려장의 실태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셔두고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효자 효녀예요. 우리 이영숙 권사님, 이영주 권사님, 이건 효자 효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몇 달이고 한 번 빡 들리고 그냥 찾아오질 않고, 걷다 맡겨놓고 찾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림을 받은 거지, 그죠? 창살 없는 감옥에 강제 수용소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요양원 원장님의 말에 의하면 자식들에게 버려진 노인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맡겨놓고는 함흥차사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 전화도 없고 돈만 딱딱 보내주는 거야. 돈만 보내줘. 그래서 부모의 건강 상태가 어렵고 힘들다고 전화를 걸면 제대로 받지도 않고 죽기라도 바라는 말투로 대꾸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로 하면. 그러한 이유로 벌어진 부모는 말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기다리다가 창문만 바라보다가 많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원장에 의하면 한눈에 봐도 멀쩡한데 자식들이 억지로 떠밀려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결국은 쓸쓸히 이런 부모들은 1년을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자식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은 2년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자식들도 이젠 잘 알아요. 요양원에 집어넣으면 2년 안에는 다 정리된다는 것을 통계가 있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제가 인터넷 조사하면서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좀 아팠습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목사님을 만나서 개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자식이 정말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막 의사를 붙들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 좋으니 내 자식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매달린대요. 근데 노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얼마나 사시겠나요? 죽는 날만 묻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매달린 사람이 없대. 근데 자식을 막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띠면서 자기가 의사하는 것이 허탈하다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부모들이 하기 싫은 말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프다는 말이에요. 아프다는 말을 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웃기는 하지만 뒷맛이 참으로 씁씁합니다. 지금 성경이 경고한 대로 우리는 폐륜의 시대를, 배은망덕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 왜 말세 고통스러웠냐면 말세는 자기를 막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를 공경 잘하면 그건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모아갖고 복을 준다는 성경 규절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다 축복의 통로가 다 막혔어. 가정이 괴로워.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세태의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직접 효도 명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효도를 하는, 하나님이 명령한 효도 명령에 준하여 효도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효도에 관한 설교를 하시게 하시는 것은 이런 무너진 효도가 다 회복되어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세대 가운데 효가 무너지고 있는, 효가 너무 타락했어. 순수하지 않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마지막 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효도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도 명령을 하시면서 이 효도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 안에서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효도를 하되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옳다는 말은 당연하다, 자연스럽다는 뜻이라고 해석해 줬죠. 봄 오면, 여러분, 봄 지나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오고, 자연의 원칙이에요. 숨 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효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종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다 효를 강조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효는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효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 안에서 효도를 하라고 그럴까요? 아까 전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효도 명령을 따라 성경적인 효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될 수가 없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 안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효도가 잘 안 될까요? 왜 효를 실천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직장 다녀야, 토요일 날은 자녀들하고 또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부모를 찾아뵐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고 막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효도를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 그래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게 실제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할 실질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5명이든 10명이든 목숨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자녀를 키워냅니다. 자녀가 10명인데 2명은 포기하고 8명만 키웠다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33살에 과부가 되셔갖고 그 5남매를 5살, 7살, 9살, 11살, 13살 다 키웠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10명을 키웠습니다. 우리 사모가 넷째예요, 넷째. 이야. 근데 자녀는 2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한 부모를 모시기를 버거워합니다.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여유가 있어서 자녀를 키워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누릴 것 못 누리며 자녀를 키웠어요. 그런데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먹을 것을 안 먹고 입을 것을 안 입고 누릴 것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효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별로 없습니다. 자녀는 늘 여유가 있어야 부모를 모실 수 있다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무조건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모를 향한 사랑과 효는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리사랑.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변함이 없어요. 우리 주일날 봤죠? 치매 어르신 어머니 다 있었어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은 내리사랑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조건적입니다. 자식들은 자기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저도 자식들을 길러보지만 생태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가 중요해. 항상 가장 먼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하여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우선순위를 줘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항상 뒷전에 밀립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자식을 위해 먼저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부모님을 위해 쓰려가기 때문에 효도가 어려운 거예요.
효도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못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효도는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효도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아카드, 하나님을 존중하듯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마음으로 공경하고, 물질로 공경하고, 시간적으로 공경하고, 신앙적으로 공경하고, 항상 숨을 쉬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이기적인 자식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부모의 효도 명령에 순종해서 가능하겠냐? 불가능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연로한 부모를 모시는 건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현대의학이 또 발달돼서 얼마나 또 오래 사십니까? 돌아가시죠. 잘 않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막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니 됩니까?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족의 모든 법도는 다 주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 자식들을 훈계하고 교훈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효도를 하라는 것은 효도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하면 숨 쉬듯이 그렇게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 안에서 한다는 게 뭘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효도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직접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고 효도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효도가 안 돼요. 가정에서 내가 안 죽으면 남편에게 순종도 안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아내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에로서적인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남편에게 순종도 할 수 있고 부모들을 여러분 우리가 효를 다하여 공경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록도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봤어요. 70세가 훌쩍 넘은 한 노인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살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랍니다.
사연인즉 이런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자식 중에 한 아들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다른 아이들도 있고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슬쩍 뒤로 가서 큰 바위 돌을 던져 죽이로 했답니다. 어차피 주는 게 낫겠다. 근데 빗 맞고 말았답니다. 또 하루는 그 아들을 데리고 물속에 같이 데리고 죽으려고 둘이 같이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울면서 자기는 죽어도 괜찮지만 아버지, 다른 형제들을 생각해서 아버지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자식이 만류를 맞게 돼, 문둥병 걸린 이 나병 아들이. 그래서 차마 죽지 못하고 그 아들과 같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결국은 소록도로 보내게 되는 40년 전에 그 후에 태어난 자식들과 함께 구남매를 잘 키웠답니다. 공부도 시키고 다 나눠주고 희생하고 자녀들이 막 출세도 하고 막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도 죽고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집 저 집 전진하는 시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갔다가 또 이 집 갔다가 돌면서 도는데 너무 자기 인생이 서글픈 거예요. 자식들이 꺼져난 보리자루처럼 찬밥처럼 취급하니까 너무 섭섭하고, 그때 비로소 소록도에 버린 이 아들이 생각이 났대요. 내가 가서 이 아들에게 용서나 구하고 죽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소록도를 온 거예요. 소록도 가서 정말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아들에게 정말 벌목욕이 없지만 내가 마지막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록도를 간 거예요. 소록도를 갔더니 그 아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막 아빠 하면서 막 부둥켜 하면서 너무 잘 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40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막 부둥켜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나같이 나쁜 애비를 왜 기억했니? 잃어보지도 않고. 아니에요 아빠, 제가 여기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버지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온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들과 통곡하면서 그 원장님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여기서 나도 살게 해달라고, 나도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답니다. 목사님 제발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 아이에게 지난 40년을 보상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걸 다 바쳐서 길렀던 9놈 그 자식들, 아버지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버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거기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를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충만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효도 명령에 우리가 지켜나가는 효자 효녀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